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구약성서 856면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누르시고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이때에 응답해 주셔야 하고 꼭 들어주셔야 할 만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도자들은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지언정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기도의 깊은 좌절에 빠진 자의 탄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74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 쓰인 기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패망한 유다를 보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74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지금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히며 성전 한가운데서 그들의 깃발을 흔들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냐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모욕하는 저 어리석은 자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저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위기는 매우 암울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70년 이상 우리는 북한을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 북녘의 동포들 해방해달라고. 네, 아직 7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한 자들 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은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7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당사자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3세대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당대가 아니라 죽고 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아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70년이 지나도 그 3세대가 흘렀어도 결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버린 기도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였고 자신들에게도 그 기도를 물려주었습니다. 또 그 자식들은 그 자식들에게 또 기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대물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3세대가 되었다 하면 이미 고국이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고국을 향한 마음이 다 사라졌을 그런 상황입니다. 1세대를 본다면 그들은 고국의 무너짐을 보는 절망의 세대이겠죠. 2세대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갖 서름과 차별과 멸시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세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느덧 바벨론의 주류 세력이 되고 각계각층에 진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세대가 살고 있는 그 곳이 어떤 땅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제국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국은 황폐해졌고 주위 족속들로부터 무수히 노략질 당하는 아주 위험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곳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바벨론에서 얻은 그들의 기득권과 재산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령 돌아간다 해도 황량한 벌판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그들 중에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도 2대 3대로 이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터져나오는 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되는 기도를 여러분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북녘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오던 것을 또 우리 자녀들이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떤 때는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선 안 됩니다. 시편 74편을 읽어보면 실제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만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가슴에 대를 이어가며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동조 목사님의 가정사가 너무 복잡해서 이 어머니의 삶은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나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갔는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나 밤이나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농한기가 되어지면 기도원에 올라가 2주간씩 기도하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백동조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이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돈을 빌려오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나이롱으로 하는 분이에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도 그냥 가끔 오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돈이 많고 어머님 그분에게 돈을 꼬으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들 백동조 목사님은 마음에 회의가 들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다가 백동조 목사님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또 생각하였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왜 나는 병이 드는 걸까? 기도하지 않는 집, 심지어는 믿지 않는 집 애들은 저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집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더 이상 가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교회 가지 않으세요?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련다.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방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런 것도 편하지 않아.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난 부끄러워서 교회 나가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어머니를 보면서 아무 소용없다고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말을 어머니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통곡하시다가 다시금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가시더랍니다. 어머니 이제는 왜 또 교회 나가세요? 그래,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하시더랍니다. 결국 기도를 열심히 하던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제야 그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랍니다. 오늘날의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이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였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시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응답을 펼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절망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도 외면하실 수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면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때때로 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릇을 지금도 빚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야말로 절망 중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로는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결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3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당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이 기도가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를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해방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기도의 힘이 약해져 갈 때, 기도의 문이 막힐 때에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과 기도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